여러분, 오늘은 진정한 보호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도 경험을 해봤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알려진 대표적인 사례가 김익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은 이분이 깡패였습니다. 늘 술을 달고 살고 노름한다고 하루 종일 노름장에서 보내고 상대방을 마음에 안 든다고 주먹으로 때리고 휘두르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서양 여자 선교사 스왈렌을 만난 겁니다. 이 여자 선교사님께서 김익두 청년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서투른 우리말로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전도지를 주니까 이 김익두가 전도지를 뺏어서 거기다가 코를 푼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놀래가지고 서툰 한국말로 전도지에 코 풀면 코 썩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때는 코웃음을 치면서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잠을 자려고 이제 간밤에 누웠는데 자꾸 코가 간질간질거린 거예요. 너무 코가 간지러워가지고 코를 만지다가 갑자기 문득 낮에 그 여자 외국인 선교사가 한 말, 전도지로 코 풀면 코 썩습니다. 자꾸 그 소리가 마음속에서 맴돌아가지고 걱정이 드는 거예요. 진짜 내 코가 썩으면 어떡하지? 이런 심각하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침이 되자마자 그 여자 선교사를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코가 썩지 않을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러자 이 여자 선교사님이 예수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이 김익두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나중에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 깡패 생활도 청산하고 이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김익두가 전도자의 삶을 살더니 결국에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한국교회의 그 부흥의 거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변화된 이런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데, 성경에도 이런 시초가 있잖아요.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가, 바울의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9장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니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던 핍박자, 이 핍박자 사울이 나중에는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사울이 바울이 된 이 사건이 바로 다메섹 그 사건 아닙니까? 바울이 변화된 게 그 시발점 사건이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사울이 길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요, 이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중간에 그를 찾으러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나중에는 바울이 되어져서 이방인의 사도까지 된 겁니다. 한때는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매여가지고 그냥 꽉꽉 막혀있던 이 사람이 이제는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 자기의 이런 변화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재창조, 거듭남 이런 수준의 변화라는 겁니다. 완전히 뜯어 고쳐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그런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이 바울만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런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 찾아보면 사실 끝도 없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인격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도 바꿔주시고 우리의 성품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새 사람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이렇게 김익두 목사님처럼 다이나믹하게 드라마틱하게 엄청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각각의 개인들이 이 변화를 맛보게 돼요. 또 가정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걱정스럽고 그렇게 방황하던 그 자녀가요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막 이야기하고 있는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변화가 안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다 하나같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 속에서 늘 공통점이 뭐냐? 아까 뭐라 했죠? 그 공통점은 늘 예수님이 거기에 개입을 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이에요. 늘 이런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들 속에는 항상 예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늘 예수님께서 이 인생의 변화의 출발점이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도대체 이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자신있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신앙생활은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도가니라는 이 영화를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도가니 다들 보셨나요? 실화더라고요. 어느 지방의 한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벌어진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는데 이 장애우들을 돌보는 학교 관계자들이 끔찍한 그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장애를 갖고 있는 어린아이들한테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성폭행을 자행하는데 그 영화를 보고 있으면 막 화가 나요. 너무나도 약하고 보호를 해줘야 되는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잘 돌봐줘야 되는 이 보호자의 역할을 해줘야 될 학교 선생님들이 오히려 그 어리고 힘없는 이 청각장애 아이들에게 못된 짓을 하고 나중에는 이게 씻을 수가 없는 상처를 주게 되는데 정말 이게 천인공노할 이런 일 아닙니까? 너무 화가 나는데 그거보다 더 큰 부분에서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요 아주 보면 약아서 보호자가 없는 그런 아이들에게만 골라서 접근을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들 중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이혼을 해가지고 돌봐줄 수 없는 아이들이라든지 또 부모님이 살아있어도 지적 장애로 자녀를 보호해줄 수 없는 그 부모를 둔 아이들만 골라가지고 그런 끔찍한 일들을 저지른 거예요. 다시 한번 실감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보호자의 이 역할이 이렇게도 중요하구나 생각이 든 겁니다. 그 당시 영화를 봤던 그때 부모님들은 아마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 자녀들한테 막 찾아가서 이런 다짐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거다 생각해요. 얘야,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누가 너에게 나쁜 짓을 하거나 하면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꼭 엄마 아빠한테 상의해야 된다. 너 뒤에는 언제나 이 엄마 아빠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 이게 이제 보호자의 역할이거든. 나는 내 자신 연약하지만 누군가가 나한테 해코지를 해도 정할 수가 없는 그런 초라한 존재지만 내 뒤에 보호자가 있으면 아무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보호자가 있는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얼마나 험합니까? 더군다나 우리 인생길은 초행길이에요. 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초행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두렵고 힘이 듭니까? 만일 제가 내일 롯데캐슬 공문에 막 갑자기 돌멩이가 날라와가지고 나 머리를 톡 때려가지고 보면 피가 철철 난다.
이걸 내가 이 사고를 미리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그걸 알아가지고 있으면은 내일 이제 그런 일이 반드시 벌어진다는 걸 아니까 내가 내일은 절대로 노tek해서 그 후문 근처를 얼씬도 안 할 텐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내일 일은 내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면 무슨 대비책을 세우고 그렇게 딱 준비를 해놓을 텐데, 인생이라는 게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그 어디가 벼랑 끝인지, 어디에 돌뿌리가 있어가지고 걸려서 넘어질지, 우리 인생들은 아무도 그걸 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 인생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초행길이기 때문에. 이런 초행길, 힘들고 낯선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데 보호자가 있는 인생하고 보호자가 없는 인생은 정말 다른 것 같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에 보호자가 없이 혼자서만 그 길을 걸어간다면 얼마나 그 길이 고달프고 힘이 들까요? 보호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보호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첫째로, 우리는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한 인생이어야 한다. 두 번째, 그런데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이 절대로 그 보호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사람 믿지 마세요. 특히 교회 다니는 저나 여러분들이 자꾸 교회 목사들 믿는데 너무 믿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신있게 드리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아무리 보면 잘나 보이고 능력이 많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도 인간 목사는 한계가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절대로 우리 인생에 진정한 보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가만히 보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어요. 교회는 어떤 특정한 누구 한 사람을 부각해내는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참된 보호자가 누구이신지 그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해 줘야 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교회가 반대로 이 참된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볼 때는 가장 방해를 주는 그런 곳이 되는 것 같아요. 교회 목사는 그저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인데, 오히려 인간 목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리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여러분이 자꾸 교회 와서 시험에 들까요?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바라봐서 그래요. 인간 목사를 바라보다가 인간 목사 의지하다가 시험에 들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인간이 우리 보호자가 아니라 우리 보호자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인간 목사는 물론이고 그 어떠한 사람들조차도 절대로 우리의 보호자가 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실까 묵상을 해보니까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보여주시는 성품 한 가지가 나와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배경인데, 이 배경은 이 장소적으로는 갈릴리 바다예요.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때 이 게네사렛 호수에 사람들이 엄청 몰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왔는가 보니까 누가복음 4장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셔가지고 사람들의 많은 필요들을 그렇게 공급을 해주신 거예요. 귀신들을 쫓아내어 주시기도 하고 각종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니까 이걸 보려고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서 원근 각지에서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몰려온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 보러 온 거예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느꼈던 감동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면 예수님의 그 기적, 행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러 왔는데 정작 이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예수님을 집중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시선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 있냐면 베드로 한 사람한테 이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냐면 실패를 맛보고 그리고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자기는 나름 어부인데 평생을 어부로 살았는데 그러면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지금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가 낚여야 되는데 민망한 거예요.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해가지고 낭패감에 지금 빠져 있는데 이 어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그쪽으로 집중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밤새 실패의 밤을 보냈으니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고 무겁겠습니까? 피곤한 몸과 피곤한 그 마음으로 이제 겨우 하루를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실패한 베드로의 배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 배를 통하여서 수많은 군중들에게 배 위에 오르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그 배가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진 거죠. 여기서 참 감동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도 쓰시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세상은 온통 쳐다보는 게 성공한 사람들만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도 만선을 이룬 이 성공한 사람들만 사람들 집중하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도움도 청합니다. 이게 이제 세상살이의 원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더니 그 실패한 사람의 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감동으로 저한테는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자기의 시선을 돌리시는 분이시구나.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의 원리인데 이 원리 때문에 깨달은 게 나도 지금 이렇게 실패 낭패를 많이 맛보고 있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써주시는구나. 쓰임받게 해주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성품 중 하나를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게 잘 훈련받은 거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상대방을 향한 국률함, 상대방을 향한 이런 어떤 민망함, 이런 것 같은 건데 이게 제가 보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유독 이게 좀 이렇게 보면 제가 좀 남달리 느끼는 하나의 그 은사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과거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없는 거 하나 그건데 그게 뭐냐면 이게 상대방을 향한 민감함, 상대방을 향한 그런 어떤 예민함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데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띌 때가 있어요. 막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다 웃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눈이 붉어지고 표정이 어둡고 울음을 참고 있는 걸 제 눈에는 너무너무 그게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런데 누구에게도 이런 걸 먼저 찾아내는 그런 예민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떨 때는 그게 싫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참 오버하는 것 같고 쓸데없는 데 신경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신경 끄고 싶은데 신경 쓰면 안 그래도 좀 바빠 죽겠는데 신경 쓰면 너무 오버하는 거 피곤하고 에너지 소모하는 것 같아서 안 그러려고 하는데 차라리 무심하게 그냥 몰랐으면 좋겠는데 자꾸 제 눈에는 그런 사람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저만의 예민함인데 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런 걸 모른 척 못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도 너무나도 이 얘기 좀 해줘야 돼요. 한 번은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개척교회 제가 갔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는 그 개척교회 또 이제 섬기시는 분이셨고 이제 우리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정말 은혜롭게 하고 마지막 이제 3회째 되는 날 이제 목사님 기념 촬영을 하자 해서 앞에 다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어떤 저보다 한 살 어린 여자친구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친구가 매력적이거나 예쁘거나 그런 식의 어떤 관심이 아니고 호감이 아니고 그냥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옆에 있는 친구하고 싸워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싸운 그 남자인데 남자친구가 내가 전도한 친구인 거예요. 그 전도한 친구가 니 왜 이 여자
동생한테 왜 그러냐고 막 내가 막 뭐라 하고 이제 동생이 이제 가여워서 이제 옆에 있는 그 내 친구한테 막 뭐라 하니까 목사님이 때또 나한테 오자마자 꼴박을 탁 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사진 찍는 데서 엉뚱한 짓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내가 상처받아가지고 제가 그날부터 그 교회를 안 갔던 기억이 나. 그날부터 목사님 미워가지고 교회를 안 갔던 다른 교회 갔다는 기억이 나거든요. 뭐 이중적인 어떤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여자애가 불쌍하게 생각했다. 그 얘기 하려고. 어느 날도 너무나도 은혜롭고 기쁘게 예배를 마무리했는데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 인사를 하는데 자꾸 어떤 분이 자꾸 눈에 걸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눈물이 막 그렁그렁 하는 것을 보게 되어서 다른 일을 내가 막 하고 있으면서도 자꾸 마음에 쓰여가지고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는 이제 어린이 예배잖아요. 어린이 예배 다 마무리하고 나중에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상황을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고 아까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리고 위로하고 기도해줘요. 저는 이런 성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생각할게요. 이건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성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오히려 자기가 힘든데 울고 따라오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돌아서서 위로하시는 그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누가복음에. 죄인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다른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고 보면 정죄하는데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여인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성품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들도 귀히 여기시지만 그 한 사람의 그 갈급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되시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낙담하고 실패해가지고 마음이 상실된 그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외면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주님 자신이 이 실패한 한 영혼에게 지금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음 상한 한 영혼에 관하여서 외면하지 않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실패한 밤을 보내고 낙심한 그 한 영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성경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이후에 그 인생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의 모습이 보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두려워하는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이 베드로는. 그에게 현실 자체가 두려움이었거든요. 왜? 이 고기를 잘 잡아야지 생계를 연명을 해야 되니까. 고기잡이 안 되면, 고기잡이 실패하면 뭘 먹고 살아가야 되며 가족들은 어떻게 부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고민인 거예요. 그 고민이 자신을 그렇게 끊임없이 두렵게 만든 거예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변화가 일어났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진 거예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나 잡지 못해가지고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낮아진 그런 겸손한 그 마음으로 이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이 베드로가 순종하니까 이 베드로가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그 놀라운 성공 앞에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보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양안이 열린 거예요. 육적인 눈으로는 와 예수님 이런 놀라운 저주가 있으시네. 예수님 저와 동업합시다. 이 물질은 제가 전문이니 예수님께서는 저를 좀 도와주셔가지고 어디에 그물을 내리면 되는지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대박을 할 텐데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사업을 제안하는 대신에 어떻게 해요? 무릎 아래에 엎드려가지고 자기를 떠나달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고백을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우신 그 예수님의 그 신적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가운데 확실히 드러나는 것으로 인한 이런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A.W. 토조의 이 예배인가 쇼인가 이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토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교회가 기독교의 진리에 물을 타버렸다. 그리하여 그것이 독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죽을 수가 없고 그것이 약이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묽어져 버렸다. 이게 한국교회 현실 같아요. 가슴이 아파요.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좌절감이 와요. 그런데 또 희망이 있다는 또 사실도 느껴요. 왜냐하면 오늘날 변질된 것은 교회는 변질이 됐지만 하나님은 아니시기 때문에. 오늘날 능력이 사라져버린 것은 교회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진리가 변질된 것이 아니라 그 진리에 물을 타버린 교회가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바꿔서 말한다면 타락한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진리에 물탄 이 물을 걷어내고 오늘 진리 대신 예수님만 교회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면 다시 이런 놀라운 능력이 교회 가운데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목사가 타락해가지고 신적인 능력과 신적인 두려움이 사라진 이런 혼미한 이런 교회이지만 여전히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회복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거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서 겪은 실수와 실패, 나를 해하려고 덤벼드는 그 악한 원수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력이 우리 가운데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뭘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택해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그 내면 세계가 온전하다면 세상 앞에서 우리가 겁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비굴해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내면의 타락의 결과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그 마음 중심에 그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눈만 뜨면 세상이 두려워가지고 만달복달 못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옮겨져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현실에 어떤 두려움으로 어떤 어려움으로 어떤 문제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어떤 염려로 여러분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까? 발밑에서 그렇게 막 채이는 돌뿌리 때문에 막 미래가 염려되고 그렇게 불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바뀌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세상의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변화. 베드로가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절대자의 호칭이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호칭하냐면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8절에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주여 혹은 주님이라고 바뀝니다.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시 호칭이 변화되는 것은 영역의 변화를 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개인적인 친밀감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이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호칭의 변화는 친밀감의 문제거든요. 창세기 1장을 보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에 대한 이 호칭이지만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히브리 원어에서는 하나님의 호칭이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 능력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엘로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어둠에서 빛을 만드신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전능한 그 속성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엘로힘이라는 이 이름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2장부터는 하나님의 호칭이 달라져요. 엘로힘에서 여호와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창세기 2장은 1장의 이 보편적인 이 창조 기사 중에 이제 2장에서는 이제 하나를 부가시키는데 특별히 인간 창조 부분을 클로즈업하는 그런 부분이 2장이거든요. 그래서 왜 1장, 2장 같은 창조를 다룬 그런 기사인데 보편적인 천지 창조를 다룬 1장에서는 엘로힘이라고 하고, 그런데 왜 2장 인간 창조를 다룬 부분에서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1장에서는 엘로힘인데 왜 인간 창조를 다룬 부분에서는 여호와라고 부를까? 여호와를 말하는 호칭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호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깨달은 진리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두 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종류는 창조주가 그 인생에 엘로힘인 인생이 있는가 반면에, 또 다른 한 종류는 창조주가 나와 관계를 맺는 여호와 하나님인 인생이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창조주가 엘로힘인 그런 사람은요, 신 존재가 저기 멀리 있는 먼 존재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 신 존재가 너무너무 두려워요. 까딱 잘못하면 당장 죽을 것 같고 까딱 잘못하면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 존재가 얼마나 두려우면 이사 날짜도 하나 제대로 보면 정하지도 못하고 결혼 날짜도 하나 제 마음대로 못 정하고 늘 기일이 있어요. 기일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그런 것도 상관하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이 이 두려운 대상, 엘로힘으로만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령님의 감동과 그 은혜로 절대자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에 이런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아는 거.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다윗의 생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파란만장한 다윗의 생애인데 이 고백에서처럼 부족함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부족함 투성이의 인생이었다 해도 이 다윗의 인생은 가언이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다니는 이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이곳저곳을 도망 다녀야 했고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그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족함이 없다의 이 파생의 의미는 뭐냐면 욕구 혹은 원하는 것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걸 종합해보면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다시 말해서 절대자가 엘로힘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는 여호와로 다가올 그때에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다 할지라도 내게는 욕구 불만이 없습니다. 나한테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대궐에서 풍족함을 누리고 호의호식을 한다고 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시편 23편을 원어로 보면 나라고 해요. 나를 표현한 대명사가 16번 나오고 주님을 나타내는 대명사도 5번이나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이 짧은 시 중에 나와 절대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이 밀접한 관계성을 이거 23편이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궐 같은 그 집에 살고 있는다고 해서 우리 욕구 불만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절대자 하나님을 친밀한 그 아버지로 그렇게 부를 때에, 그분을 여호와로 부를 수 있을 때에 비록
상황은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원수에게 쫓겨다니고 사면초가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욕구 불만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담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 만족의 상태, 그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우리 모두에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가 변화됐냐면 삶의 해석이 달라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기 직전에는 어젯밤 밤새도록 지금 고기 한 마리를 잡을 수 없었던 그 사건은 그야말로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피하고 싶은 그런 고통이고 실패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젯밤 그 한 마리도 고기를 잡을 수 없었던 그 사건이 주님을 만나기 위한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의 통로다는 것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었던 그 실패를 통하여서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으니까 평생을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해석이에요. 인생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런 삶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 해석하는 힘이 바로 인생입니다. 예전에 제가 즐겨 불렀던 그런 찬양 하나가 있어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60년대, 70년대 많은 그 당시 교회 성도들이 우리 어르신들이잖아요. 정말 순풍을 주셔서 감사할까요? 아니 이거는 절기거든요. 사실은 보릿고개 넘어가면서 먹을 것은 없는데 아이는 막 7명, 8명씩 나와가지고 자녀들은 배고프다고 보면 젖 달라고 밥 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학비 달라고 울고 불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에 마음이 막 찢어지는데 내게 순풍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하고 눈물을 짓는 거예요. 그 눈물 안에 주님이 정말 그 순풍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2절 이거는 같이 한번 우리 불러봐요. 시작. 큰 물결이 일어나 나시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막 떠미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떠나서. 찬양 2절을 부를 때 많은 분들이 어머니들이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촉촉히 맺혀 있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해석이에요. 지금 참기 힘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풍랑이 가정을 엄습하고 지금 참기 힘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인생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때 우리의 삶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고통스러운 실패의 경험을 했던 그 인생이 주님을 만나고 그 해석이 달라지니까 최고의 그 은혜를 위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우리 모두가 우리의 그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놀라운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 그 이야기. 탕자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아버지의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소진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탕자가 아니에요. 왜 탕자냐? 보호자가 되시는 그 아버지의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그 관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성공해가지고 아버지의 그 주식을, 그 재산을 주식 투자했거나 사업을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박을 터뜨려 그렇게 배가로 그렇게 보면 재산을 불린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탕자예요. 왜? 아버지의 영역을 벗어나서 아버지의 영역 안에 있지 못하고 아버지의 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 인생은 탕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허무하고 허망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두 가지의 종류의 탕자가 있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둘째 아들 같은 탕자가 있고,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경우가 뭐냐? 교회 안에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지만 한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잃어버린 큰아들 같은 그 탕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탕자가 오늘 이 시간 주께로 돌아오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저와 여러분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한 한 영혼에게 집중하고 그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상한 마음을 가진 그 한 영혼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